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영천의 한 그 수몰 지역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교인이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었는가. 그래서 마을마다 노천 성경학교라는 것을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아,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우리 마을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에 산 적이 없습니다와 함께 그 마을에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새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고 인도를 받아야 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질문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면 여러분 공기 보고 뭐 여러분 숨 쉬고 합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었다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면 이런 질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냥 단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출생해서 맞이하는 이 세상이 있는 줄 생각도 못했듯이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심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응답은 나의 금생과 내생의 길을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금생에 갈라놓는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금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에서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즈음입니다. 이제 마치고 조금 있으면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 제자들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믿음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졸업시험 치는 거죠. 그 시험에 출제된 두 문항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 너무 우리 뭐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능력 많은 존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능력 많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요. 그는 탁월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래 한번 참석하고 집에 가고 그리고 또 지워버리고 또 세상살이 하고 이런 존재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때때로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면 여러분 안 그런가? 나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끌어안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평등합니까? 아, 세상이 불평등한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 나이 되도록. 그 사람이 50이 넘은 사람이거든.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 심지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어리석게도.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근데 그런데 말이죠. 이 테스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은요,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역사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던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텍스트로 나오니까 책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글자 아는 사람은 다 읽어요. 전 세계에 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관심 있게 유의하여 읽어보고 공부해보고 학습해보고 또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No! 저는 아니다. 저만 아니다 생각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옥하는 목사님도 가리느가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no!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당 간다. 야 이거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요? 알아요. 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삼척동자도 알아요. 예수님 누구냐? 아, 교회 가면 예수님 십자가 걸어놨잖아. 그래 여러분 그 정도. 그것은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정도로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지옥으로 떨어질 귀신도 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그의 무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지옥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갈 존재들도 다 안다. 그 정도 갖고는 뭐단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험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격했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입동이라는 본문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구원한다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어서 천당만 간다면 아니에요. 일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그래서 주님과 사는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애하거나 중매하거나 어쨌든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래 그런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주님의 나라도 여러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은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통과하셨나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사의 구원자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하셨습니까? 인생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삶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정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왜 경고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아무에게도 알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언제부터 퍼뜨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관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그 조건이 뭐냐? 예수는 주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줘야 믿도록 해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전하는 것. 그래서 일단 모르면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 동네 안 살았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교회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 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도 보니까 한 60% 정도가 거의 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 아닌 명목상의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자들로 장로교 표현대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고백하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비로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 발걸음으로, 내가 내 기분으로 오늘은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도 아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깝깝함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아웃사이드 사역자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는 오게 되어 있다.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아무리 첩첩산중에 있어도. 여러분, 대천덕 신부가 만든 그 예수원에 가보셨나요? 산골짜기 안에 있어요. 물어 찾아가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내비를 보고도 다른 데 한 바퀴 돌았다 들어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간다. 주께서 그쪽으로의 부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교회적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다. 그럼 노력한다고 되나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가지면 되나요? 여러분, 믿는 것도 여러분 어차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형성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전적인 은혜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도 전적인 은혜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때로 내가 잘못한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았을 때 마음에 이 자극이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흔적이 분명한 사람,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것이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말이죠,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얼굴 두껍기 짝이 없어요.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속이 이렇게 고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이 길이라, 누구처럼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실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 또 성자처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자처럼 주여 이 고난도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난의 끝은 나는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이 가난도 주님, 이해가면 안 된다면 성경도 안 가르치는 걸 지가 말라고 믿어, 그걸.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는데 얻어 터지고 깨지고 살면서 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나 발전가 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예쁘러 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고백이 분명하고 삶이 분명하고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닳도록 저는 거의
거의 목사하면서 근본주의가 된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죠.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못 믿는 것 같은 경향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제가 옛날에 초기에, 지금은 굉장히 메모드 큰 교회입니다. 그때도 좀 컸어요. 한 400명, 500명 모였으니까. 그 교회 간사 노릇을 할 때 오카는 목사님, 정산지 목사님과 제자 훈련을 하고, 제가 안수 집사 그룹을 맡아서 제자 훈련을 배워가지고 하잖아요. 하는데 세상에 안수 집사님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닐 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분의 회사에서 또 일한 적도 있습니다. 디자인 하는 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기록할 때마다 기독교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여러분 조수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 사쿠라 신앙이단 말이죠, 그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고백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또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나서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성각을 치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거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분 나쁠 때는 땡땡이 열심히 치고, 그럴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내가 뜨거워질 때는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잖아요. 내 기분과 관계없는 거예요. 단지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과 뭐하고 사는 거요? 맞짱을 지대로 뜨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가면 어중간하게 이렇게 딱 해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어중간하게 가면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선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잖아요. 성경이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오바를 하나? 근데 성경이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그룹, 안 인도에 가는 그룹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무정하다 싶을 정도로 어떨 때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구약 읽어보면 아유 진짜 막 몸서리 나는 때가 있어요. 아니, 이만한 일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상황, 당면한 내 문제를 가지고
좌충우돌하지 않아요. 내 당면한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어지간하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 너무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말이나, 아유 오늘 속실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건 가야지. 뭐 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할까요 말까요? 해야지. 전도 할까 말까 해야지. 그 기도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 여러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갖고 와야 될까 말이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갖고 와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기도하고 있다. 하시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익숙한 습관이 나의 어려운 상황이든 쉬운 상황이든 눈물 나는 상황이든 괴로운 상황이든 욕 나오는 상황이든 그것들을 다 이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모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라고 해요. 천국 가는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거기에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미래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에 무엇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직책이 높으면 그런데 그 자리에 가더라도 더 나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보인다. 그 다음이 안 보이니까 혼술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술도 먹고 다른 여자도 보고 다른 남자도 보고 또 뭐도 하고요. 그림책도 폈다가 접었다가 하고 이게 뭔지 아시죠? 도박도 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요새는 마약도 하고 여러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 그림이 안 그려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올라가서 뛰내려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있다가 올라가서 뛰내려버려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요. 이 친구의 기분을 이 친구란다. 이 어른의 기분을 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신학교 갈 때 집안에서 너 대출이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기분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저는 장성한 어떤 제 판단이 서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러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랬지만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것도 말이죠. 형제들로부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버림을 받는다고. 부잣집에 기공자에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완전히 인생의 시궁창 끝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봐서 잘 모르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인생의 난제 가운데 빠져 허덕이면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았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은 것도 기본이고 형제 그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형제들은 원망도 안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민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이 일의 끝을 기대하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삶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 인류가 모든 경험했던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우울에 빠져서 헤매지 않는다. 잠시 우울한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더 주님과 친밀해져요. 그 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반드시 뭐 할 것이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많이 살아본 분들은 믿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그 현장, 오늘의 그 현실 혹시 그것이 좀 어둡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헌신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미래에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짜라니까. 아니, 저를 보면 요만큼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드나? 안 드는가 봐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신자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행복, 평강, 즐거움 이런 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갔는지, 통장에 저축된 돈이 뭐 얼마든지,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에 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나의 평강이라는 것은.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왕,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단련하셔서 점검처럼 나오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욥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미래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방향, 그리고 행복, 즐거움, 평강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로 제대로 믿으면 행복합니다. 또 콜라테에 가면 할머니 나는 요래 해도 행복한 줄 아는가 봐. 콜라 마시고. 콜라만 마시나 그거? 몰라. 요새 있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왜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사라지면 인생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 가늠자, 네,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간판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또 이제 시골교회 목사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유일한 사람들 세상에.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고독하니까 힘들어요. 고독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 관계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네 은퇴해봐라. 그래서 저는 은퇴 안 합니다. 100살 간다. 기분 나쁜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고쳐 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좋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살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으로 옥닥거리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합집산 오중이 이런 것 예수 안 제대로 믿는 공동체가 되면 그래서 향기가 저 사람들은 뭔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술친구만 있냐? 왜 내 주변에는 농땡이들만 모이냐?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때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관계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